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해주세요. 당신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 잠언서 1장 7절 제가 잠언서 13장 본문 말씀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찾아서 1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차의 말 경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유한다, 여호와를 경유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은 경유하는 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경유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행하는 자. 지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보시면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 다른 말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뭐한다고요? 멸시한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것 지혜의 말과 또 책망, 훈계의 말을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기 지혜의 말과 또 훈계, 책망의 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진리인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내가 또 수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진리인지를 내가 판단하고 진단하고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또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평생 여기 우리 학생들은 평생이라고 해 15살 20살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어른들, 우리 청년들 평생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렇게 평생 우리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았거든요. 또 되기도 했습니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기도 했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나름 좋아 보였어요. 좋았고 됐고.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주장, 그것도 어느 단계는 된다고 그랬어요. 되기도 했고 어느 단계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으면 그것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늘 추락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하는 것 같은데, 했는 것 같은데 해도 내가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괴롭고, 그게 반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게에 흐르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기질. 내 기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기질이 좋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뭐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에 대해서 책망으로 가면, 교훈과 책망으로 가면 뭐라고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스스로 모르는데, 또 몰라서 그걸 알려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불구하고 이건 뭐니까? 이건 교훈과 책망이잖아요. 뭐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충고를 잘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인가요? 충고를 잘 듣는 사람. 개정성경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인 자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한 계단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게 안 와요.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오더라도 그것은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선택하면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서는 것이고, 이제 그런 충고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뭐하면? 받아들이면. 즐겨 받아들이면은 그런 충고는 절대 다시는 들을 필요가 없죠. 왜?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걸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서 그 문제를 충고해 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책망해 주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에 이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그것이 말씀이든 명령이든지 간에 다 말씀에 근거한 권면이고 또 교훈이고 책망이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할 때 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책망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훈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할 때 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한다. 그럴 때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전사님이 나를 책망하고 있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왜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 그건 패역한 사람이고 그것은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배워가면서 보니까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있다면 딱 한 종류. 안 될 사람은 없는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종류. 뭐냐면은 들을 게 없는 사람. 들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죠. 교만한 사람이겠죠. 더 쉽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하면 더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존심이 센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가르침은 생명샘 같아서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준다. 18절에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존귀하게 된다. 징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우리 개정성경에는 뭐라고 있어요? 존영. 쉬운 성경에는 존귀. 세번역도 존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왜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는지 아시겠죠? 잠언서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계를 받아들여라. 책망을 잘 받아들여라.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왜 문제가 오는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책망이 문제가 아니라 책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인 것입니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제 얼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팩했어요.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팩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톡톡톡 두드리기도 하고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면은 어느 책망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게 문제일 것 알지만 그게 문제인 것도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에서 내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잘못인지 모르는데 누가 그거를 잘못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까지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그렇듯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책망을 듣든지 훈계를 듣든지 뭘 듣든지 간에 심령이 부드럽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잘 듣고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듣겠다고 그런 사람은 달려들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 정도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듣겠습니다. 내가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더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더 달려든다고요. 어떤 말이든지 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게 내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가 아니라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게 내가 아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지혜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라.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선택할 수 있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을 갖지 않은 모든 피조물은 다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인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믿는 바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JMI 토요반에 갔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은 강의하셨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살기로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거 다 끝나고 소그룹 모임 때 많은 집사님들이 거기서 충격을 먹었더라고요. 충격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낭떠러지에서도 그렇게 떨어져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죽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 재정이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손님이 좀 덜 오고 월급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거기서 낙마하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게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오. 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만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미래는 아니겠죠. 현재든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부정적으로 보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라도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는 바를 선택하는 거죠.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믿는 바를 선택할 수 있고 믿기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요, 믿기로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기로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더 높아지기로 선택하십시오. 더 번식하기로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미루거나 또 가만히 있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뭘 선택한다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뭐예요? 말씀에서 말한 말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더스탠딩 되지 않아도 말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걸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받아들일 만한 거라고 생각을 들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내게 그런 이해가 없을 때, 잘 안 될 때, 그럴 때도 나의 이해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요? 생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영에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질은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나쁜 것만 갖고 있지 않다고요. 나쁜 것만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좋은 것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쁜 거라고 말하면은 본인도 알아요. 나에게는 나쁜 것이 있지 라고, 그것이 나쁜 거라고 말하면 본인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남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또 괴롭기도 할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다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 보이니까. 보이는 것은 조종하기가 쉽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쁘게 들리고 나쁘게 느껴지고 또 보이는 것은 다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보이는 건 보이는 기질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기질도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쉽게 다룰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실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질을. 그러면은 목사님, 좋은 게 문제라고 목사님은 말하는 건가요? 예, 좋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은 기질은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기질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질도 육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가치,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불러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 내가 추구하면은 그건 뭘 불러오는가? 사망을 불러온다고요. 여기서 사망은 꼭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낙마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망으로 내가 발을 내딛는다고요. 자꾸 그런 쪽으로만 내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반드시 피해를 입을 것이고요. 목사님 모르고 그런 건데 어떡하죠? 역시 모르고 한 거라 할지라도 모르고 그런 거라 할지라도 생명이 아닌 것을 계속 내가 선택하거나 그것을 내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하 주차장에 비가 와서 여기 공사도 있고 마무리가 안 돼갖고 지하 주차장에 차 바퀴가 많이 있어서 먼지도 나고 해서 지하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지하 가서 이제 물 청소를 하려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제 호스를 사려고 했는데 호스를 못 샀어요. 그래서 한번 그 지하에 있는 그 싱크대 위에 있는 그 밸브를 틀어봤는데 녹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녹물. 이미 상수원에서는 이미 맑은 물이 와 있습니다. 그죠?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상수원에부터 녹물을 보냈을까요? 아니죠. 파이프에, 수도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모르는 거라 할지라도 계속 내가 흘려보내면은 그것이 녹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녹물이. 그것은 상수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라 할지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처럼 모르고 했는데요 라고 해도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문제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안전할까요? 민서 그럴까? 민서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딜 가든 안전하지 못하겠지. 그지? 근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저도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한 번도 좋은 기질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문제야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럴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거네. 그것도 좋은 기질을 또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됩니다. 나쁜 것만 나쁜 것도 기뻐를 해야 되고 그 외 다른 것도 뭔가를 말해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책망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할 마음 갖고 할 사람은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그게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런 줄 알고 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죽이면 돼요. 누가 나를 책망할 때, 누가 나를 그걸 고치라고 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 자존심을 죽이면 된다고요. 그건 못 받아들일 일도 아니에요. 못 받아들일 일도 아닌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자존심.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서 선택하는 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자존심을 넘어서 지혜롭게 권면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유혹에 빠지게 한 걸까라고 한 것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 안에 죄를 지을 수 있게 한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본성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 사람의 본성 안에 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인간은 선택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든지 그르게 살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그분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방향 제시는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내용 다 아시죠?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다고 하냐면은 타락이 된 게 아니에요.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선택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아담은 이 지시를 하와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달했겠죠.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함께 지냈으니까. 또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뻔히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담 혼자만 듣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보이니까.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에 그러나 하나님 그 나무를 거기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분명히 말하면 어린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처럼 어린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수준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처럼 왜 남겨놓냐고. 베버리지. 아니면 열매를 없게 하지. 왜 남겨뒀냐고. 왜 따먹을 걸 알면서 왜 남겨뒀냐고. 영적으로 어린 수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본성, 그게 뭐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런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러나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결과에 대해서 다 아셨어요. 모든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놔두신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또 그게 진리이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또 어떠한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 문제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려고 왔을 때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죄의 문을 활짝 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느냐 하는 건 하와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와는 마귀가 속이도록 어떻게 하였습니까?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담은 결코 속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여자가 속은 거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또 볼게요. 하와는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여 유혹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말한 바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고백합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합니다. 예,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는 거.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저는 말씀에서 말하면 다 지킵니다. 말씀으로 선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또 여러분의 리더가 말해주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있으니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아는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고요. 리더가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서점에 가면 그런 책도 여러분 볼 거예요. 가게에 이르는 저주라는 것, 그게 한 10년 전인가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다뤘죠.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부흥사들, 그런 분들이 많이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거기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또 그런 표현을 쓰지도 않고요. 그건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철저하게 육신적이라고요. 혈연, 족보, 뼈대, 본이 어디냐, 그런 것들. 나는 경주 김씨다, 어디 김씨다, 문무왕 몇 대손이다, 그런 거, 경순한 몇 대손이다, 그런 거. 그건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가게에 흐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저주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깝게 얘기할 것입니다. 많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세대도 여러분 세대도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또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병력, 유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배만 아프다고 지금 우리 가족들한테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제가 배 아픈 거 지금 배 아프지도 않지만은 예전에 배 아플 때는 배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어요. 암인 줄 알고. 왜냐면은 병력이 유전이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못할 때는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겠고 암인가 보다. 증상이 똑같아.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난리 났죠. 먹는 것도 조심해라. 신경 쓰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유전, 병력,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거라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영에 속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는 생명이고 평안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이 영에서 온 거라고 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부모님에게 있는 그것들이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거예요. 고스란히. 안 보여도 전달됩니다. 근데 반드시 그건 다뤄야 되겠죠. 근데 이게 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 혈연, 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평생 보고 자라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저희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생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안 끊어져요. 영적으로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 추억 속에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괴롭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내게 얘기하냐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저번에도 말했듯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독립하라고. 어떤 독립?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독립. 그걸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독립은 그냥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 있어도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룸을 봐줘야 되잖아요. 독립했다 할지라도 다룸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룸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가 독립했는데 아무도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다뤄줘야 돼요. 말씀으로 다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차라리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사망인데, 자존심은 사망인데, 자존심을 버리고 그런 거 끊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여러분이 치명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것이 과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무언가 치명적인 잘못을 했잖아요. 그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치명적인 잘못.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것을 끊으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택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여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
근데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런 건 많이 한다고요. 없는데 많이 해요.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말씀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뭘 선택했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씀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했는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고요. 말해줘야 된다고요. A라는 분도 말씀을 가지고 말했어요. B라는 분도 말씀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런데 뭘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말씀에서 A라는 사람도 말씀에서 말했고 B라는 사람도 말씀에서 말했어요. 다 말씀에서 말했는데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우선순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배우자.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부모님, 가족들. 네 번째는 직장.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줬어요. 배우자가 우선이라고. B라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줬어요. 자녀라고. 그럼 우선은 어디 있습니까? A라는 분이 말해준 것이 우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문에 근거해서 말해도 우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식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이든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 잘못을 부정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스스로 여기며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잘못한 것도 문제죠. 그죠? 알았는데 잘못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건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모르고 했으니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했는데 알려주면 변화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했는데도 알려주면 변화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모르고 했는데 알려주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아들일까요? 그것이 진짜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몰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강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족관계든지 가게에 흐르는 그런 무언가였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주 우리 몸 뼛속까지 녹아져 있는 거겠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병력, 유전 다 그래요. 아주 뼛속까지 녹아져 있어요. 또 그게 기질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기질도 어떻게? 나쁜 기질 말고 좋은 기질. 착한 마음, 국률을 여기는 마음, 주는 마음. 이게 나쁜 기질이에요? 좋은 기질이에요? 좋은 기질. 근데 좋은 기질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뭐냐면은 내가 주는 삶을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삶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냥 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었다고 한다면, 뭐 했다고 한다면?
예, 심었다고 한다면 본전 생각을 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심어놓고 괜히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뭐예요? 기질로 한 거예요. 기질로. 영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한 게 아니고 기질로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신경질 난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뭐 신경질까지는 안 당했죠. 그러나 섭섭하다고 한다면,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기질로 한 것입니다. 좋은 기질. 그거는 열심히 하는 거지만 내 기질로 한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면 섭섭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그건 도리어 피해를 준다고 할까요? 좋은 기질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내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누가 그랬어요? 좋은 기질로. 마르다가 좋은 기질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동생한테.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지 않다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보는 것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면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말씀을 인식하여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리빙 바이블로 됐습니다. 잘못을 자기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잘못을 자기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권면해 주는 얘기, 훈계해 주는 얘기, 누군가가 책망 내지는 진단해 주는 얘기, 그런 말로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우리 학생들도 전사님이 뭘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받아들이는 것.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전사님이잖아. 부모님들일 수 있고. 그러나 전사님이 어떤 책망을 하든 어떤 권면을 하든 그럴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요. 그럼 바꿀 수 있거든. 그럼 내게 좋은 거거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에게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군요. 야고보는 우리가 어디서나 어디에서 잘못한지를 알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죠. 다시 말하자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줄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잔소리를 안 듣고 있어요.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잘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아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해줘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런 분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아, 내가 잔소리 듣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잔소리만 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사과할 만큼 충분히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심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잘못할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도중에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이나 말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너무도 교만한 나머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상처 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를 아프게 했다면 제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무례를 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은 것도 그거는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손해볼 게 없어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도,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나는 그런 줄로 몰랐는데도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갈 것이고, 또 자기도 녹슨 채 언젠가는 파이프가 썩어서 터지겠죠.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물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프가 터져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냥 터지겠어요? 뭔가 균형이 있든지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쌓여져서 터지게 되어 있다고요. 의도한 게 아니라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도 계속 내가 녹물을 흘려보내면 내게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돌이키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가서도 얘기하고, 그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돌이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뭐라고요?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계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고 나의 기질로부터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무례를 범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아랫사람일지라도 무의식 가운데 모르고 한 일일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알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에 너무나 그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 그걸 또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우리 교회는 셀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어요. 팀으로도 잘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셀에서는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반드시. 근데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방법이 있겠죠.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것.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교회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알려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예배는 참석했지만 어떻게 해요? 셀이나 팀으로 또 짜임새 있게 기름 부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못 해주는 거예요. 해줘도 못 듣든지 또 말해줄 만한 연결고리가 없든지,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뭐 할 때? 거부할 때.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닌 모르고 하는 계속되는 잘못된 행동과 말 역시도 주변 친구가 없도록 만들고, 자신만 아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은 늘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은 행동을 통해 평가하는 그런 양면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면성?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주관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아주 날카롭게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걸로 또 행동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판단하죠. 나에게는 좋게 보고 상대방은 나쁘게 보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도록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늘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져오도록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또 잘못을 하고 있는데, 또 상대방에게, 자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내가 피해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도 나는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뭐는 생길 수 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기도 죽어가고,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걸 잘 다루셔야 되겠죠. 이런 건 그냥 알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탁월한 리더에게 날카롭게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칭찬을 안 해도 돼요. 칭찬해야 안 해도 됩니다. 그것 말고 뭘 받는 것? 지적받는 것, 책망받는 것, 권면받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익숙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몸이 계속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는 시작.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교만이. 교만이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자존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은 자존심 이외에 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특히 그 자존심이 자신의 치유와 행복한 결혼 생활과 그리고 타고난 삶을 방해한다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행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이 말씀은 그렇게 그냥 이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지혜롭게 마땅하고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지혜롭게 내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녹물을 쏟아놓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의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지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잔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그 소리에 익숙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